지난주에 부모가 된다는 것, 자식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이제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는 부모도 계시고 또 자식들도 계시겠죠. 근데 오늘 설교는 부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이라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나는 아직 부부가 아닌데, 또는 사별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이제 배우자가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혹시 이 설교에서 말씀에서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소외가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좀 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부부가 아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장차 부부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부부가 되는데 배움을 가지고 남편은 이런 것이구나, 부모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배워서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운다면 이런 남편이 되어야지, 이런 아내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심중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가운데는 사별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제 홀로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부모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할 때에도 지혜롭게 정말 그 가정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참 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별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이번 주는 부부, 다음 주는 뭐겠습니까? 다음 주는 제가 독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 나는 독신이 아닌데, 우리가 다 독신됩니다.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이제 먼저 이별을 하고 떠나보내고 나면 혼자 사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 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시고, 당장 이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장차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부부시잖아요, 그죠? 부부라면 오늘 말씀에서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또 바른 부부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결혼하면 부부가 되죠.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결혼하면. 그런데 그게 부부의 풍성한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잘 사는 가정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 참 원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되게 힘들다는 거죠. 저도 요즘엔 가정을 두고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이 처음 이렇게 됐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요즘은 맨날 그 이야기라서 제가 그냥 안 봅니다. 보면 가슴이 속이 터져가지고 보지를 못하게 해서, 처음에는 가정에 대한 방송이니까 요즘 풍조가 어떤가, 요즘 세상이 어떤가, 그걸 좀 보려고 봤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가정 부부들이 참 많은 거죠.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차라리 내가 이 사람하고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참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부부가 되어야 하는지, 내 마음대로 부부가 된다 그러면 부부 못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부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부로서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지,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걸 두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된다는 의미가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부부죠. 결혼하면 부부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부부로서 어떤 삶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지, 그건 결혼하면 법적인 부부다, 이걸로 설명이 부족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실 텐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녀가 그 각각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부부입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접착제로 붙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접착제로 붙이면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본드로 붙이거나 하면 안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제 파손이 되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부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의 목적과 삶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경외에서 멀어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가증한 문화를 본받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소박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구약에도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룻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부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려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서로가 좋아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 관계는 머지않아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영국의 문학가이자 또 많은 신앙의 저술을 했던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이런 짧은 말을 했는데요. 사랑이 신이 될 때, 사랑을 둘이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없이 둘이 너무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마귀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신이 될 때 그것은 마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사랑은 결국 마귀가 되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물어뜯게 되고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고 만다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부가 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뭔가, 실제적으로 뭐가 이 부부의 삶을 방해하는가, 하나됨을 방해하는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면 현실이 점점점 부딪히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실제적인 그 어려움이 뭘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동물만 보다가 사람을 딱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동물들을 보면서 너는 목이 길구나. 너는 기린이라고 하자. 너는 참 사랑스럽게 생겼구나. 너는 강아지라고 하자.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던 이 아담이 처음으로 여자를 봤을 때 그 탄성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를 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담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니까. 아담이 처음 사람을 봤을 때, 처음 여자를 봤을 때, 처음 이 하와를 봤을 때 그 놀라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외국을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반갑잖아요. 또 뭐 다른 지역에 갔는데 서울에 가거나 제주도 갔는데 대구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반갑잖아요. 그런 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영혼의 단짝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사랑에 빠졌을 때의 감정, 내 영혼의 한 반쪽과 같은 존재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이런 어떤 감정에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저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이걸 먹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는 않았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복종하기보다 지배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교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길래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를 깨뜨리는 걸까? 눈에서 사랑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모르세요? 꿀이 떨어지잖아요. 꿀이. 그 꿀이 떨어지는 눈에서 왜 이렇게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눈빛을 보내게 되는 걸까? 그 교만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마음의 습관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뭐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그 마음의 습관이 교만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답하죠. 답답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답답하게 여깁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틀렸고 어리석고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리석다고 여기겠습니까? 어리석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교만이에요. 그런 눈빛과 그런 모습으로 배우자를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내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곱게 봐지지 않는 것이죠. 나만 죽으라고 수고하고 있고 하면서 저 배우자를 향해서는 곱게 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곱게 안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참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참 저런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희생과 수고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높이면서 반면에 상대방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은 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존중이 안 될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이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 교만은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 잘못을 할 때도 있죠.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하고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당신 때문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하면서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리얼합니까? 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대하는 거 정당한 겁니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교만은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껴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배우자는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부속품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이 있으면 더 이상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고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레이저를 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부부를 서로 대하며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좀 성경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이어지는 권면이 있는데요. 먼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건 질서의 원리입니다. 질서의 원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할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질서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혹이라도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죠. 설령 남편이 미흡하게 보일 때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하게 보일 때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혜롭게 남편의 권위를 세운다면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봅시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그 머리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봅시다.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남편을 따르는 겁니다. 남편을 향한 그 머리됨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할 때도 있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남편을 머리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툴 일이 뭐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첫 번째는 바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저도 해당이 되겠죠. 남편이 부족한데 아내가 너무 뒤에서 내조를 잘하는 가정. 그래서 남편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인이죠, 그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한 존재지만 질서의 원리로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 남편이 뭔가를 결정하고 또 남편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면서 남편을 비난하는 대신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지혜롭게 조언을.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여보, 내 생각은 이런데 그래도 당신이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당신이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입니다.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장차 아내가 될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겠는데요. 학생들도 있겠는데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혜롭게 그 머리됨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지혜로운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지혜롭게 조언해줘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런 아내,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 희생적인 남편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는 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정도에 머무르고 뻗어나가지를 못하니까 구체적인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퇴근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일을 돕고 싶습니까? 꼼짝하기 싫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싫죠. 꼼짝하기 싫습니다. 저도 뭐 꼼짝하기 싫어요. 집에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나서 이제 꼼짝하기 싫으니까 저희 집엔 소파가 없지만 남자들이 보통 소파에 가서 뭐 합니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뭐 계속 보면서 쉽니다. 그냥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시키면서 집에서 이제 뭐 왕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 남자들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욕구입니다. 보상받고 싶은 욕구, 나만의 시간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내의 필요를 보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를 내어놓는 희생이 많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 어떤 가정을 돌아보게 되면 저도 많이 부족했다고 느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남편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뭐 죽음의 순간에만 내가 대신 죽는 이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진짜 아내를 아껴주는 남편의 사랑입니다. 어렵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아마 완벽하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걸 잘 찾아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친히 그걸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연약함, 어리석음,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아내를 위해 하는 사랑은 아내의 그 연약함, 때로는 허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기꺼이 짊어져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여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이렇게 이제 남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 아내가 왜 저럴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마음이 상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힘들까를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챙겨줘야지. 내가 좀 더 보살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남편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공감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답은 압니다. 저도 답은 아는데 이제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아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됩니다. 아내가 부족할 때 그 짊어져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남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부부관계를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정원을 가꾸는 분 계시죠?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가만히 두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요, 가꾸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정원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오히려 교만이 싹트고 죄의 이런 영향으로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서로를 막 경솔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 황폐해집니다. 그 가정이. 부부관계가 한순간에 시들해지고 황폐해집니다. 대신에 가꾸어주면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근데 머리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아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부부의 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관계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부부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말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보세요. 이왕이면 부드럽게 해보세요. 밥 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보, 밥은 언제 먹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듯이. 그럼 되잖아요. 부드럽게. 눈빛에서 뭔가 문제를 찾아내는 레이저처럼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좀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머리됨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짊어져 주고 감싸 안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복된 가정, 부부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가시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한 독신의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 세대는 이제 혼자 되었을 때 자녀들이 이런 복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